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요. 성찬의 비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참 응답 속에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힘들다 이런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장 큰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 만나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사람도 의지가 안 돼요.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안 하면 되느냐? 이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착각.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 네,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딱 나 중심이죠. 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주장 이게 중요하지. 예? 이 다른 거랑 부딪히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예.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는 분들끼리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여기서 부딪혀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세상에서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돈 당연히 필요하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자동차는 그 하차감에서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이야, 그 맛으로 외제차를 탄대요. 네. 뭐 저도 이렇게 어떻게 얻어서 몇 번 타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엄청 막 승차감이 엄청 좋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뭐 조금 편안하고 조금 좋고 요 정도지. 근데 뭐가 다르냐? 내릴 때 기분이 다르대. 딱 차에서 내릴 때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봐라. 야, 성공했구나. 야, 저 아우디, 벤츠 막 이러면서요. 벤틀리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게 이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지 못하니까요. 나를 나타내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 벌어야 돼.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해야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요걸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갑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주소가.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왜냐?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방법이 신앙이 아니라 방법이 완전 세상 방법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눈치 봐야 되잖아요. 눈치 봐야 되지, 줄 타야 되지, 네? 라인 서야 되고, 여러분 치열합니다 진짜.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네.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머리 쥐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안 돼. 이렇게 해본들 정말로 내가 성공하면 좋겠는데 안 돼. 또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요?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이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완전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어느 날 이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재앙으로 나타나요. 재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딱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회사,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 눈치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네. 아니 뭐 언제죠? 금요일 날인가요? 뭐 아침부터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말이. 네, 뭐 저보고 뭐 갔다 와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빨리 가래요 저보고. 순간 제가 막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 지금 빨리 데려다 주래요 저보고. 아니 여보, 그런 거 좀 미리 얘기를 해줘서 내가 딱 준비를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이거 되냐. 이 말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내분이 좀 그랬나 봐요. 말을 자꾸 왔다 갔다 바꾸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욱했는데 이걸 딱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 왜 우리 아내의 입을 저렇게 하나님이 틀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고 나니까 아주 중요한 응답이 현장에 딱 보이는 거 있죠. 네. 그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 중요한 시간 가졌다니까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요 세 가지 딱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세상을 넘어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성찬의 비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는 내용이죠. 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피크가 뭡니까? 십자가지만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들과 오늘 이 성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근데 성찬식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런 원하고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석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오늘 성찬이네? 빵이다. 포도주 좀 오늘 좀 독하네. 혹시 그러십니까? 예.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성찬은 뭐에 들어갔냐면 이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성례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예.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이런 분이 있으면요, 다음 부활절에 꼭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남겨두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우리는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이 성찬은 뭐냐면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군대 가니까 많이들 하더라고요. 분명히 세례 받은 사람들도 군대 가서 거기서 또 세례 받아. 왜냐? 세례 받으면 이제 초코파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세례 받는 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례는 딱 한 번만 하면 되고 이 성찬은 매번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했잖아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 성찬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건 듣는 복음입니다. 근데 성찬은 뭐냐면 그야말로 눈으로 보는 복음이에요. 보는 복음. 진짜로 복음을 보는 게 뭡니까? 이게 성찬입니다. 예. 여러분 그 성찬하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네. 그리고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성찬은 우리가 귀로만 듣던 복음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모든 것을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그야말로 이 삼저주를 완전히 해방하신 길이다.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네. 이 영적 존재가 있다고요. 이 영적 존재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현장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네. 참 신기하죠. 저는 눈으로 봤다니까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긴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단 아버지가 사회생활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회생활이 안 되면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당장 무슨 문제 옵니까? 경제 문제 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요. 경제 문제 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옵니까? 아버지가 술만 가만히 잡수시면 좋은데요. 아이들한테 막 폭력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 문제. 그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다가 아버지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위암인가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인가로.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술 먹고 싶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먹고 싶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술집 하고 있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야, 니네 아버지가 너 그것 때문에 망했고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니 왜 술집 하고 있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게 나랑 맞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도 똑같은 영적 문제 오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가정에 가문에 타고 들어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흑암과 지향과 저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성찬이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가 도대체 뭡니까? 죄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하고 자꾸 반대되는 걸 하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라는 게요. 화살을 쏘면 관역에 박혀야 되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난 죄 안 짓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아니요. 존재부터가 벌써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와 사망의 짐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고요 지옥. 나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하느님마다 안 돼.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돼.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는 복음이 바로 성찬이다. 네. 그래서 성찬은 어느 교회는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청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를 딱 요 시간만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성찬을 할 때는 참석을 못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이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이렇게 제일 좋은 건 이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면 제일 좋고요. 이 꼭 성찬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요 예수님이 완전 우리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딱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이 속에서 나를 살리는 이 축복 속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성찬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게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막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막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지어라. 그리고 교회. 여러분 이게요 성찬의 축복입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요 성삼위 하나님과 특히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 때마다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당부하는 게 뭐냐, 예배가 여러분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네. 내가 오늘 시간 나니까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 나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 난 못 드리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는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가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게요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 있어요. 막 조는 애가 있어요. 얘 교회 와서 자라. 목사님 오늘 피곤해서 야 교회 와서 자. 그게 낫다니까. 차라리 교회 와서 자고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해라. 예. 어쨌든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예.
이게 여러분들 성찬의 비밀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축복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제 누리는 거예요. 개인이.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저도 목사지만 힘들 때 있거든요. 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승원이가 고민이 있다. 목사님 저 고민이 있는데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지성이가 목사님 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얘기 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주찬이한테 주찬아 목사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없잖아요. 주찬이가 네 힘드시군요. 물론 우리 렘넌트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만 저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 찾아갑니까?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소식들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좋은 거 들으면 너무 좋은데 문제를 들었다. 그러면 저도요 사람인지라 마음이 무겁다니까. 야 마음이 막 답답해요 진짜. 뭐가 고구마를 탁 먹은 것처럼 뭐가 탁 얹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사람 놓고 기도해요. 네.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때 내게 무엇을 주시느냐 확신을 딱 주셔요.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딱 보여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야 얘는 진짜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들었다가도 계속 기도하면요 아 하나님이 얘를 세워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위하는 말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이게 진짜 딱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현장 가기 싫다니까요. 힘들면은.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딱 들면 가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맞아도 자꾸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딱 찾아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답답하죠.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간단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조금만 이렇게 되면요 뭐가 바뀌기 시작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뀝니다. 영적 상태. 자, 무슨 말이죠? 그 순간만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인을 바꾸는 질문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틀린 것들이 계속 각인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만 해버리면 막바로 바뀌나요 우리 영적 상태가요. 그럼 여기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제 짧은 인생이고 짧은 경험이지만 가는 곳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응답과 축복 나타날 겁니다. 발 닿는 곳마다. 네. 예. 진짜 깜짝깜짝 놀랄 거라니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여기 교사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아이들 만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번 주 뭐 별일 없어. 할 말 나 오늘 이번 주 뭔 얘기하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요거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요. 아이들 만나면 해줄 말이 너무 많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하셨어. 만나면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말하고 싶죠. 예.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자랑하게 돼 있죠. 예. 여러분 SNS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진 찍?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찍고 올리고 보여주고 나 여기 왔다. 나 이거 먹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 이게 하게 되면요, 이게 내가 좋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요 현장에서 증거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자꾸 속이나 착각하게 만든.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야, 이거는 안 돼. 여기 속지 마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누리며 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 렘넌트의 축복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